네, 한 주 동안 평안하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시편 100편 4절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데 우리 마음속에 정말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내려주셨는가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도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받아야 마땅하지 못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내려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입니다.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
얻으려고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네. 우리 욥기 1장 22절에는 내가 모태에서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몸으로 나왔은즉 벗은 몸으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는 내가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평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영혼에게 말하십시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 주님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에게 말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이기욱 지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인자가 넘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는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오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고 또한 그것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완악한 마음들은 지금 저희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을 송축할 그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하나님을 송축하지 아니하며 찬양하지 않는 저희들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오늘 저희들 입술로 찬양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 같은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 앞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을 드리는 피조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머릿속에 있는 저희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불러주셨고 또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여러 가지 각양각색대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은사가 다르며 불러주신 그 콜링이 다를지언정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저희들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해주시옵고 또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그 찔림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며 회복되며 또한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친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로 25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들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로 25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치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부솔 시내가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 부솔 시내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신다.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은혜 받은 반응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윗이 사울의 계속적인 추격을 받게 됩니다. 10년 가까이 쫓김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지쳤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언제쯤 이것을 끝낼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깊이 낙심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되새깁니다. 내가 언젠가는 사울에게 붙잡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27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니까 다윗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던 다윗도 기도하지도 않고 바로 그 식솔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들어갑니다. 이 블레셋에는 5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 가장 접근하기 쉬운 도시 가드로 가게 됩니다. 가드에는 아기스 왕이 있죠. 이 아기스 왕은 예전에 다윗이 한번 마주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한번 도망친 기억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도망쳤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쳐서 잠시 피신하려고 그랬는데 이 가드왕 아기스가 알아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미친 채 했죠. 침을 그저 흘리고 대문에 그저거리며 아주 대단한 연기력을 뽐내고 위기 탈출을 합니다. 바로 또 그곳에 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드에 있지 말고 블레셋에 있지 말고 나가라 그랬어요. 유다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지역인데 왜 나가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블레셋에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 거죠. 그 우상 지역에 있고 이스라엘의 적지에 있는 그곳에 있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할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바로 그냥 가드로 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 성경에 보면 27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사실을 알고 추격을 멈췄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더 이상 사울의 추격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젠 조건이 생겼어요. 누구를 만족시켜야 되냐면 가드왕 아기스를 만족시켜야 돼요. 내가 당신의 사람입니다. 난 당신 편입니다. 나는 도망받고 있습니다. 나는 망명해 왔습니다. 난 도주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 신뢰를 보여줘야 돼요. 다윗이 이제는 다윗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아기스 왕을 기쁘게 하는 게 그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틈틈이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해서 싸워서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상납을 합니다. 상납을 해요. 성경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상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물어봐, 이 전리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유다를 공격해서 유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요? 자기 민족을 자기가 쳤으니까 스스로 원수를 만든 거잖아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난 당신 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마음을 놓았다 성경이 하고 있어요. 왜? 유다를 공격해서 전리품을 가져왔으면 이게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아기스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수단과 방법을 써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게 되고 제일 처음에는 좋았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인간적으로 그런 안전한 지역에 잠시 들어오니까 좋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29장에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면전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대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블레셋도 5개의 왕들이 다 집결합니다. 그때 아기스도 갈 때 다윗에게 동참하기를 명령합니다. 여러분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동족과 싸워야 돼요. 자기 동족의 칼을 겨누어야 돼요. 그것은 아기스에게 자신을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신뢰의 정점을 찍는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어요. 간다고 하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섬찟섬찟해요. 결과를 알면서도 섬찟섬찟해요.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정말 그렇게 같은 동족끼리 싸웠으면 쳐 죽였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불안불안해요. 다윗이 어쩌자고 이 길을 들어섰는지 모르겠어요. 어쩌자고 이렇게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위험에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더 위험 속에 우리가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때가 불안하고 뭔가 좀 불편하지만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전장에 올라갑니다. 그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아기스 왕에게 질책하는 거죠. 당신은 어쩌자고 저 다윗을 데리고 왔느냐? 다윗이 누구냐? 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했던 그 다윗 아니냐? 우리의 군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다윗 아니냐? 왜 그를 데리고 와서 이 전쟁을 어렵게 만드냐? 함께 할 수 없다. 당장 떠나보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냅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의 이제 마음이 안도의 한숨을 쉬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개입한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중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모를 때에, 우리가 깨닫지 모를 때에도, 아니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지 않게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도우세요. 우리가 꼭 열심히 살고 뭔가를 잘하고 순종하고 성실하고 거룩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꼭 우리를 인도하시거나 도우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우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도, 왜?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니까요. 여러분을 도우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몰라요, 그걸. 깨닫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윗이 어느 정도 눈치는 챘겠다. 이 정도 됐으면 다윗이 눈치가 좀 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깊이 잊어버렸던 은혜들, 하나님의 돌보심, 그것들을 깨우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그랬지. 내가 몰랐었구나. 내 안에 숨어있던 그 은혜를 각성시킬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안전한가를 느끼게 할 때가 있어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치, 사람만 보는 눈치가 아니라, 이 세상만 보는 눈치가 아니라 영적으로 빨리빨리 캐치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래도 돌보시는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래서 다행히 그들이 이제 길보아 그 산에서 내려옵니다. 무려 3일 길을 올라갔다가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옵니다. 3일 길을 내려와서 시글락에 오늘 와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시글락에 돌아왔는데 한 고비는 넘겼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사람들이 복수하러 왔어요. 복수. 누가 사실은 아말렉을 공격했냐면 다윗이 공격을 했어요. 그 전리품을 뺏어서 상납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것을 빈틈을 타서 아말렉이 그 남방 지역에 있는 지역들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이 블레셋이 다 전투하러 가니까 그 지역, 남방 지역에 있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마을들을 다 털어버렸어요. 불사르고, 성경에 보니까 불사르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갔어요. 흥미로운 것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다 그랬죠.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어요. 어쨌든 이 장면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기진맥진하잖아. 일주일 동안 올라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그거 가서 일어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비극을 보게 된 거예요. 가족들이 다 잡혀갔어요. 재산은 다 강탈당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어요. 너무 슬프니까. 슬프고 억울하고 안에서 막 울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누구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를 쳐다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누가 만만해요? 다윗이 만만이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때쯤 한번 웃어야 되는데 안 웃어주시네.
다윗은 예. 그래서 돌로 다윗을 치려고 그랬어요. 왜? 당신 때문에 모든 일이 다 꼬였어. 당신이 왜 이렇게 블레셋 지역으로 가드로 도망와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하고 결국에는 다 이 꼴이 됐잖아. 가족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게 무슨 짓이냐.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우리를 만들었냐 하고 다윗을 쳐다보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요. 눈치가 빠른 다윗이, 은혜의 각성을 받은 다윗이 벌써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궁급해서 혼란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뭔가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일이 딱 터지니까 갑자기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이게 1년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1년 4개월 동안 기도를, 성경에는 몰라요, 기도를 했는지 예배를 드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1년 4개월 동안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져와라. 그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쫓을까요?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쫓아라. 너희가 잡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가족들을 다 찾게 되죠. 하나님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응답해 주세요. 불순종 한참 하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1년 4개월 동안 살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잠시 응답을 안 할 만도 한데 바로 응답하세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왜 이제 나왔어? 왜 이제 기도해?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마치 그런 것처럼 말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28장에 보면은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치려고 이 길보아에 다 모였을 때 사울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기도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기도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사무엘이 죽었을 때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종교개혁을 어떻게 실시하냐면 신접한 여인들, 박수 무당들을 다 쫓아내요. 다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무엘이 그동안에 그 온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십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그 종교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럴싸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다 집결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두려워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양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대답이 없어요. 음성이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다윗하고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가 참 흥미로운데 사울이 바로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들 박수무당을 찾아 나섭니다. 찾아와라.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일단은 1순위는 하나님, 마지막 순위는 무당. 그 생각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시지 않으면 자기는 죽어요. 돌로 맞아 죽어요. 절망적인 상태예요. 절망적인 상태.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 때에는 1차 선택, 2차 선택, 3차 선택이 없어요. 마지막 선택, 하나님은 항상 마지막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살 길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그럴싸하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 죽었어요. 가족들 다 끌려가서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살려주세요. 절망이에요. 절망.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세요. 다 절망이에요. 절망 속에 하나님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뭐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셔도 좋고, 안 들어주시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음입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영혼의 외침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죽습니다.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요. 내 가족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고 절망 속에 외치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느냐?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받느냐? 다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보루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다 대안이 있으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해주면 좋고. 여러분 그렇게 살만합니까? 여러분 영혼이 그렇게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만족스럽고 행복합니까? 그럼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는 죽어요. 절망이에요. 내 영혼 살려주세요.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살아야 내 친구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나라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이웃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받습니까?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우리 영혼의 절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눈치를 챌 뿐만 아니라 그 절망스러울 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비록 1년 4개월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쫓아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쫓아가죠. 그리고 부솔 시내가쯤 이르렀을 때 200여 명이 600여 명이었죠. 200여 명이 탈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갈 수가 없으니까 부솔 시내가에 남겨둡니다. 200여 명은 짐을 맡기고 그 짐 곁에 머무르게 하고 400명만 이제 추격을 합니다. 가다가 그들이 버린 종 하나를 만나서 그 종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니까 그 종을 통해서 그들의 경로를 알게 되고 드디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을 습격을 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았으면 이틀 동안 다윗 30장 17절부터 보면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쳤다 그랬어요. 약대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다. 400명 정도만 피했다 이 말이죠. 다윗이 데리고 있는 사람이 400명인데 400명 정도만 피했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아말렉 군대가 있었다는 걸까요? 수천 명, 수만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우 400명 피했다니까.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죠. 그리고 탈취물도 다 가지고 옵니다. 탈취물도 가지고 와서 이제 부솔 시내가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부솔 시내가에 있는 200여 명들이 영접하러 나옵니다. 그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전쟁터에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은 너희는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가로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전리품이 많잖아요.
전리품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뺏긴 전리품만 아니라 남방을 다 순회 탈취했던 모든 전리품을 지금 다 지금 회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전리품은 너희들은 갖지는 못한다 이 말이지. 왜? 우리와 함께 싸우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우리가 싸울 때에 부솔 시내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놀았지 않느냐, 뭐 이 말이에요. 한가하게 놀았지 않느냐.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울 때 너희들은 여기서 쉬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 공과 사를 정확히 구분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비록 우리가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취하게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들을 악한 자와 비류들 그래요. 악한 자. 성경의 악한 자. 그래서 알았어요. 성경의 악한 자는 어떤 자냐?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망각하는 자. 배은망덕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악한 자라고 불러요. 악한 자. 행실이 악하고 뭐가 그 도덕적으로 뭘 악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사람들, 아니 사람의 은혜조차도 망각하는 사람들,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그러다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3일 길을 추격을 해요. 그리고 그래 10일 동안 추격을 해서 전쟁을 했어요. 사실 400명이 수천 명 이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병거까지 있다고 성경에 그랬어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400명이 어떤 상태겠어요? 이 400명 어디 쓸만한 뭐 군사겠어요? 이미 탈진 일보 직전의 상태예요. 그들이 다 싸워서 이겼어요. 누가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하는 것도 한 종을 살린 것도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로 모든 사람을 다 차지했어요. 전리품은 넘쳐나요. 하나님께서 뭔가 의도가 계신 것 같아요. 은혜가 뭔가를 보여준 것 같아요.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 완벽한 하나님. 너희 힘으로는, 너희 능력으로는 이걸 취할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었어. 그런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다 너희에게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너희들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근데 그게 갚을 능력도 없어요. 어르신 저를 좀 봐주시면,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기한을 더 주시면 제가 조금씩 더 갚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탕감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길모퉁이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아주 조금, 그거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빚진 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자기가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조금만 있으면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당장 갚아. 제가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감옥에 넣었어요. 잡아 넣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한 자라고 그래요. 악한 자.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지만 은혜를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주일날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 보면 은혜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아주 잘 보입니다. 정말 그 간절한 마음이 제가 느껴져요. 정말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그 중요한 모습이 그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그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경험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이냐,
너의 반응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가 용서받았어? 용서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거야? 사랑을 받았어? 그럼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나한테 보여줘봐. 예배당을 나가서 나한테 한번 보여주고, 가정에서 한번 보여주고, 직장에서 한번 보여주고, 한번 보여줘봐.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가서 그 은혜를 실천하지 않고, 용서를 실천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자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아니, 은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입속에서, 마음속에서 은혜가 왔다 갔다 했지,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다 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다윗을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면서 신이 나가지고 뭐라고 노래를 불러요? 다윗의 탈취한 것입니다. 이렇게 20절에 보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탈취하였더니 무리가 그 가축 앞에 몰고 가며 가로되 이는 다윗의 탈취한 것이다. 우리의 영웅이여, 이거예요. 우리의 영웅. 아니, 며칠 전에, 3일 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탈취물이 있으니까, 가족도 있으니까 영웅으로 둔갑한 거예요. 다윗이 당신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당신 덕입니다. 그건 좋죠. 근데 누구를 딱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워버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전리품을 취했다는 것은 당신과 함께한 우리도 함께해서 그 전리품을 취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작해 주셨지만 우리가 싸워서 취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상하죠. 은혜로 시작했다 율법으로 망해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 구원에 나도 좀 도왔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전리품을 받을 만하고 저 사람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나는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나는 받을 만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도 해주시고 구원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행위로 둔갑해요. 은혜가 율법으로 둔갑해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면 마음이 별로 안 좋아요. 나만 받아야 돼요. 왜? 나는 받을 자격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은혜를 받았느냐? 네 안에서 그 은혜가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 은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은혜를 어떻게 실천 한번 해볼 것이냐? 부솔 시내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물어보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요. 불순종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살 때에도, 내 안전을 내가 추구할 때에도, 고집스럽게 내 길만 갈 때에도,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 은혜를 각성시키고 생각나고 그 은혜를 이제
어떻게 표현하며 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신 이 질문대로 하나님이 이 질문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은혜가 더 은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만 더 높이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